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16장 13절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제 바울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꼭 전하고 싶었던 당부의 말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그것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사랑이더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사랑이더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가 있는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사랑이 중요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는 마땅히 사랑해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라기는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분명한 진리를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안에 사랑이 충만하기를, 우리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아멘. 사도 바울의 마지막 당부의 첫 번째 말은 깨어입니다. 깨어나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그 잠든 영혼을 깨우지 않는다면 그 어떤 믿음의 열매도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 있지 않으면 이 세상의 위험과 또 유혹이 찾아올 때에 거기에 휩쓸릴 수밖에는 없는 것이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깨어 있어야지. 그 어떤 유혹이 찾아오더라도, 그 어떤 시험이 닥쳐오더라도 적절하게 대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음주운전보다 위험한 것이 졸음운전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운전 중에 잠깐 조는 것이 순식간에 큰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우리의 영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 세상은 온갖 유혹과 시험으로 가득한데 만약에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다면 그것은 마치 고속도로에서 눈을 감고 운전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당시 고린도 교회는 우상숭배와 도덕적 타락이 만연한 그런 상황 속에서 있었습니다. 당시의 사회와 문화가 얼마나 죄 가운데 물들어 있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사방에서 죄의 물결이 막 밀려오는데 깨어있지 않는다면,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는다면 거기에 휩쓸릴 수밖에는 없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깨어있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깨어있으라고 외친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이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다는 것은 영적인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음란하고 타락한 세상 속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어떤 시대보다도 더욱 죄악이 만연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지를 못한다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죄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죄 가운데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 수밖에는 없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열 처녀의 비유나 도적의 비유나 종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여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졸다가는 죽는 거예요.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깨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지 잠들지 않고 깨어 있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왜 잠들었어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잠들었던 겁니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깨어 있으라고 부탁을 해도,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가 없느냐고 혼을 내어도 기도하지 않으니까 잠들더라는 것이죠.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언의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깨어 있어야지. 깨어 있어야지. 우리가 수없이 다짐을 하고 마음을 먹어도 그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들이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마음에는 언의로되 육신이 연약하여서 자꾸만 흔들리고 넘어지더라는 것이죠. 자꾸만 졸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만으로는 그 시험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겁니다. 기도해야지 깨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깨워 주셔야지 깨어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왜 정말로 피곤할 때 어떻게 해요? 진짜 너무너무 피곤할 때, 이 알람 소리 가지고는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을 것 같을 때, 막 알람을 10개씩 맞춰도 세상 모르고 잘 것 같다 느껴지는 그런 때에는 다른 사람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나 오늘 교회 가야 되니까 늦어도 10시까지는 깨워다 줘야 된다고. 나 혼자서 일어나려고 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다른 사람한테 깨워달라고 하는 것이 확실한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을 깨울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깨워주시는 거예요. 주님, 잠든 나를 깨워주시옵소서. 이 악한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도록 나의 이 잠든 영혼을 깨워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깨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깨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두 번째 권면이 뭐예요? 믿음에 굳게 서라고 했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기반을 믿음 위에 두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믿음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크고 작은 결정과 선택을 할 때에 자기의 생각이나 감정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에 굳게 서라고 했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폭풍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뿌리 깊은 나무와도 같이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당시 고린도 교회는요, 여러 가지 많은 혼란과 갈등 속에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너무나도 많은 문제들이 있어서 교회가 좀 흔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도 바울은 믿음을 제시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라고 했던 것과 같이, 삶의 모든 선택과 결정들 앞에서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지,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인지 그것을 생각하라는 것이 바울의 가르침이었던 거예요. 바울은 세상의 기준이나 어떤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법칙이나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힘썼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에 굳게 서는 삶인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와 같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그른 것인지,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판단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가 더욱 굳게 붙잡아야 할 것은 영원토록 변치 않는 우리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을 때 이 혼란한 세상 속에서도 진리를 따라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우리 주님은 변치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우리 주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말씀 위에 우리 인생의 기초를 두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참된 승리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세 번째 권면은 뭐예요? 남자답게 강건하라는 것입니다. 남자답게 강건하라. 남자답게 강건하라고 하니까 이 여자들은 뭔가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기서 이 남자답게라고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 안드리조마이인데요. 남자답게 행동하다, 용감하게 행동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번역 성경을 보니까요, 이 남자답게 강건하라라는 말씀을 용감하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용기를 내라는 거예요. 힘을 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겨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세상의 어떤 조롱과 핍박을 견뎌야 했을 거예요. 우상을 섬기라는 압박들도 있었겠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당해야 하는 어떤 시련들, 고난들,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당하지 않을 억울한 일들, 답답한 일들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용기를 내라고, 힘을 내라고 성도들을 응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용기를 낼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힘을 낼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용기를 낼 수 있고 힘을 낼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에도 뭐라고 했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그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임을 믿는다면 아무것도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이죠. 그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용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담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이미 승리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가 이미 승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앞에서 두려워 떨 필요가 있겠습니까? 겁을 낼 필요가 있겠어요? 아니라는 것이죠. 비록 세상에서 잠깐 환난을 당할지라도 그 환난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멸망이 아니라 구원인 겁니다. 패배가 아니라 승리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떤 고난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용감하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사실 지금 두려워 떨어야 할 것은 우리가 아니라 저 악한 사단 마귀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 앞에서 이미 패배한 저 마귀가 우리를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지, 우리는 이미 승리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승리가 우리의 것이라는 거예요. 능력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이미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이 깨어 있어라, 믿음에 굳게 서라, 용기를 내라, 힘을 내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당부의 말을 한 다음에 가장 중요한 말을 하죠. 가장 중요한 말. 그게 뭐예요? 우리 14절 말씀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우리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해야만 합니다. 모든 일이라는 것은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중요한 일이든지 사소한 일이든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이고 아무런 가치도 없는 거예요. 교회 사역의 출발점과 진행 과정 그리고 궁극적인 목표가 사랑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이루었는지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기록된 에베소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베소 교회가 그 행위와 수고와 인내로 또 복음의 진리를 지키면서 인내하고 성실했던 것으로 칭찬을 받았지만은 그 많은 잘한 일들에도 불구하고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고 책망받지 않았습니까? 많은 일을 했고 많은 열매를 맺었지만 사랑을 잃어버리니까 주님께 인정받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그래서 많은 것을 이루었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주님 앞에 온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도 강조했던 것처럼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의 근본적인 원인은 사랑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랑의 결핍이었습니다. 만약에 사랑이 있었더라면 그렇게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나뉘어서 싸울 수가 있었겠습니까? 사랑이 있었더라면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에, 종과 자유인 사이에 어떤 갈등이 있을 수가 있었을까요? 고린도 교회 안에 사랑이 있었더라면 애초에 그 모든 문제가 생겨나지 않았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갈등, 모든 문제들의 근본적인 원인은 사랑이 부족하다는 것. 그게 문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의 문제가 뭡니까? 돈이 없어서 문제예요? 지식이 부족한 게 문제일까요? 교회가 힘이 없어서 그게 문제일까요? 아니죠. 진짜 문제는 교회 안에 사랑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 차고 흘러 넘쳐서 온 세상으로 그 사랑이 퍼져 나가야 하는 것인데 사랑이 부족하니까 세상을 사랑하기는커녕 원수까지도 사랑하기는커녕 내 교회 식구들도 제대로 사랑하지를 못해서 쩔쩔맨다는 것이죠. 마땅히 사랑해야 할 형제조차 사랑하지를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사랑이 없는 것이, 그것이 진짜 문제더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분열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것이, 교회가 세상에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 결국에는 다 이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 없으면 교회는 그 의미를 상실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교회는 안고 없는 찐빵인 거예요. 껍데기뿐인 겁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함께 나누는 공동체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사랑으로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큰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은 사랑으로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는 사도 바울이 그냥 사랑하라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행하라 그랬다는 것에 주목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에도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하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랑은 행함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이 어떤 단순한 감정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인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사랑도 죽은 사랑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은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이었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말로만 사랑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바라기는 이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주일 예배 시간마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인사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인사를 해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죠. 손으로 하트를 만들어 가면서 서로 사랑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사랑하고 계십니까? 아무런 생각 없이 상대방한테 별로 관심도 없으면서 그저 입으로만 사랑을 말하고 입으로만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바라기는 우리 교회 안에 진정한 사랑이 가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축복으로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축복이 무슨 뜻이에요? 축복. 생각보다 이 축복이 무슨 뜻인지를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특히 이제 복이랑 축복을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복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는 은혜와 은총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좋은 것들, 우리 영혼의 구원으로부터 시작해서 뭐 건강이나 물질적인 축복 같은 것, 그런 것들이 다 복인 것이죠. 그러면 축복이라는 것은 뭐냐? 복을 빌어주는 것이 축복입니다. 한자를 살펴보면은 빌축자에다가 복복자를 써서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상대방이 복을 받기를 구하는 것이 축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은 맞아요, 틀려요? 이 엄밀한 의미에서는 틀린 거예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에 복을 주옵소서 그래야지 맞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우리 교회에 복을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거, 그게 교회를 축복하는 거예요.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축복은 사람들이, 우리가 하는 것이고.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말은 따로따로가 아닌 거예요. 사랑 따로 축복 따로가 아닌 것이고, 사랑하니까 축복하는 겁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게 바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라는 말의 진짜 의미인 것이죠. 바라기는 이 인사가 단순한 인사말에 그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서로를 사랑하여서 서로를 위하여 축복할 수 있는, 서로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 줄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서로를 위하여서 축복하며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복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풍성한 은혜를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한 가정을 특별하게 언급하면서 칭찬하는 것을 보게 돼요. 바로 스데바나라는 사람의 가정인데요. 사실 이 고린도전서에서 스데바나라는 이름이 처음 나온 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장 16절을 보면은요, 바울이 스데바나의 가정에 세례를 베풀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들은 고린도 교회의 초창기 멤버였고 바울의 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스데바나의 집을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들이라고 소개합니다. 이들이 가장 먼저 복음을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으로 성도들을 섬기기로 결단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단은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다 그랬어요. 이것은 이들이 성도들을 위하여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겼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16절 말씀에 보니까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교회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의 그 리더십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라는 거예요. 여기서 순종하라는 것이 꼭 무슨 뭐 종과 같이 그 사람이 명령을 따르라는 것은 아니죠. 이 사람들의 말을 좀 들어주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뭐를 좀 같이 하자고 하면은 좀 같이 하라는 겁니다.
또 18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그랬어요. 이런 사람들의 수고를 무시하지 말고 인정해 주라는 겁니다. 칭찬해 주고 격려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스데바나의 집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사람들에게 순종하라고,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뭐든지 이런 권면, 뭘 해라 하는 것은 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까지 이 가정의 수고와 헌신이 교회 안에서 당연하게 여겨졌거나 혹은 제대로 평가되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알아주지 않았고, 그들이 열심히 교회를 위하여서 수고하고 헌신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이 사람들한테 순종하라고, 이 사람들을 좀 알아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당시 고린도 교회는 분열된 교회였고요, 분쟁하는 교회였습니다. 바울파와 아볼로파, 게바파와 그리스도파로 나뉘어서 정말 서로 싸우는 그런 교회였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는 이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이 온전히 받아들여지기가 힘들었을 겁니다. 특별히 스데바나가 바울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이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바울파야 그러면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들 있었을 거라는 이야기죠. 안타깝게도 이러한 모습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발견되고는 합니다. 누가 열심히 교회를 섬기면, 누가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하면 그 사람을 좀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세워주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히려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그 사람의 흠을 찾아내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는 것이죠. 누가 찬양대를 열심히 한다고 칭찬하면은, 야, 저 사람은 찬양대만 열심히 하지 주방에서 설거지 한번 하는 꼴을 못 봤다고 그럽니다. 어떤 사람이 주일학교 교사로서 아이들을 잘 돌본다고 이야기하면은 그 사람은 주일에만 교회 나오지 새벽기도 한번 하는 꼴을 못 봤다고 그래요. 심지어 어떤 분이 매일매일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것을 칭찬하면 저 사람은 일도 안 하고 할 일이 없어가지고 맨날 교회에 와 서 있다고 비꼬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칭찬받는 꼴을 못 본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은,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만은 다른 교회에는 그런 일도 있다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처럼 칭찬과 격려가 아니라 시기와 질투가 가득한 교회라면 누가 교회를 위해서 일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교회를 섬길 수가 있겠어요? 그런 교회에서는 아무도 일할 수가 없는 것이죠.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의 수고와 헌신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잘하면 좀 잘한다고 칭찬해 주고요, 잘 못해도 열심히 했으면 수고했다고 격려해 줄 줄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서로를 세워주고 응원해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지 기쁜 마음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면서 사람에게 인정받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아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묵묵하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성숙한 신앙일 겁니다. 하지만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누가 주변에서 잘한다고, 수고한다고, 힘내라고 말 한마디라도 건네주면은요, 더 열심히 일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가 서로를 인정해주고 격려해줄 때, 칭찬해주고 세워줄 때 우리가 더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런 교회를 만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에는 사랑인 거예요. 사랑이 있는 곳에는 이해가 있고 격려가 있고 칭찬이 있는 것이죠. 사랑의 눈으로 보면 혹시 조금 잘못한 게 보이더라도 이해하게 되는 거고요, 조금이라도 잘한 게 보이면 칭찬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의 눈으로 보면 다 좋게 보이는 거고요, 사랑이 없으면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결국 우리에게는 사랑이 필요한 것이죠. 교회 안에 사랑이 가득할 때 그 사랑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겁니다.
사랑이 있는 교회가 능력이 있는 교회인 거예요. 교회 안에 사랑이 가득하면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고, 교회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결국 사도 바울이 교회에 전하고 싶었던 마지막 메시지는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는 거예요. 교회에는 사랑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랑이야말로 교회의 본질이고 또한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24절 말씀에도 보니까 뭐라고 하고 있어요?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지금 바울이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하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가득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교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맡겨주신 사명들 감당해 나가는 교회,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받는 그런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죄 많은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하여 주시고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 우리가 깨어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담대함으로 주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안에 사랑이 충만하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할 때에 우리가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사오니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사랑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가정과 직장에서도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기는 우리 교회 안에 사랑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주며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기쁘게 하기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 인정받기보다 하나님의 인정을 사모하게 하시되 서로를 사랑하며 축복하는 가운데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